대학교 다닐 때 선교 단체 하던 그 시절에 성경 공부 교재에 나왔던 예화가 아주 인상 깊게 기억이 됩니다.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예화였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멀리 가는 큰 배를 탔어요. 근데 이제 배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백삭을 겨우 이제 마련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준비해온 그 건빵만 이렇게 한 며칠을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선원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이제 사정을 합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 이렇게 뷔페 늘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픈데 이제 음식을 좀 먹게 해주면 내가 뭐 청소도 하고 뭐 시킨 일을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선원이 하는 말이 그 배값 안에는 그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몰라서 며칠 동안 그 건빵만 먹고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 뷔페에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큰 배 타시면 요즘에 뭐 식사뿐만 아니라 수영장도 있는 그런 배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하여튼 배 안에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면 이제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처음부터 이걸 알았으면 여행의 질이 이제 달라졌을 거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 제가 규칙이 아니라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규칙은 구원은 규칙 지킴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규칙으로 접근하지 말고 관계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관계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2편이 될 것 같습니다. 관계로 접근하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 그 내용을 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본론이 이제 큰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유죄 판결 기억나죠? 다 죄인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라는 파트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칭의 파트가 이제 끝나고 이제 5장부터는 구원의 확신의 파트로 넘어갑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 1절을 이렇게 봤을 때 원어상으로 봐서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주어는 이제 우리입니다. 동사는 뭐냐? 동사는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은 이제 해석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동사가 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다. We have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5장 1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칭의의 결과로서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오늘 좀 살펴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설명하면서 구원을 좀 확신해 보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 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누려야 되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칭의의 결과로서 우리가 소유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또 그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에 누리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되자라는 거예요. 자, 평화라고 얘기를 하면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누구랑 잘 지내는 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평화의 뜻 안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수평적인 평화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뜻은 아니고,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사람과의 화평이 아니라, 그건 아마 다음 주제가 나올 거고요. 우선 여기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수직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과 평화를 못 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8절에 보시면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진노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0절에 보면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원 후에는 1절에 이 칭의함을 설명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면서, 이제는 그런 죄인이나 진노나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그런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평화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그 8절 9절에 얘기한 그거예요. 어떤 마음속 깊숙이 존재하는 그 죄책감, 그 8절에 얘기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또 9절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방해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책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1983년에 삼형제가 살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큰형이 이제 매일 그 술 마시고 막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고 막 가족 이렇게 폭행하고 이제 그런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이 둘째와 막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큰형을 좀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 그러니까 둘째와 막내가 이렇게 모의를 해서 이제 그 형을 이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멀리도 아니고 그 집 뒤에 그 텃밭이 있었대요. 거기다 이제 암매장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제 이 큰형은 늘 이렇게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늘 돌아다니고 이제 그러니까 또 어디 나갔나 보다. 또 이제 뭐 가출을 했나 보다. 어디 가서 잘 사나 보다. 그래서 경찰도 거의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가출을 한 것으로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 어떤 법적인 그런 것도 조사도 없어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나 보다 이게 끝났는데 이제 그 둘째 형과 막내가 이제 계속해서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형은 11년이 지난 1994년에 집에서 이제 목매여서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막내도 매일마다 이제 꿈에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형이 나오고 막 환청이 들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25년이니까 그걸로 좀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요 당시에는 이제 15년이어서 그 막내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수를 했는데 그 자수를 하는 시점도 이미 범행이 발생된 21년째니까 법적으로 처벌도 안 되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이제 경찰서를 찾아가요. 제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또 우리 죄성과 우리 어떤 공의가 우리를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너는 나쁜 사람,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 부모님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죄송한 일 되게 많잖아요. 생각하면 되게 많잖아요. 뭐 거짓말한 것도 있고, 막 말을 심하게 한 것도 있고, 막 순종 안 하고, 막 상처 주고, 막 지갑에서 이렇게 1,000원짜리 훔쳐가서 이렇게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또 사고 치고 또 뭐 안 해준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막 그런 그랬는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 명절에 이제 부모님께 갔어요. 그럼 그 집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명절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네. 매일 명절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기억도 안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기억도 안 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미 이 관계 어떤 기억조차 않아 언제나 반겨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제 예수님을 이단으로 이제 오해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러 다니던 그런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자기의 그 이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사역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런 어떤 죄를 저질른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 개역개정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말 하기 전에 15장 15절 전체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 주보 설교 노트에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삶이죠. 그래서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전에 지은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억도 안 했어요.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기억도 안 하실 정도로 완벽하게 용서를 하시는.
근데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건 누가 떠오르게 만드냐면 이 사탄,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이거 자꾸 이제 그거를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평화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간질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너 옛날에 죄 지었지, 너 그런 죄를 지었으면서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아? 그렇게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막 하나님 사이를 막 이간질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평화, 이 좋은 평화를 못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전에 지은 죄가 떠올라서 또는 일주일 동안 어떤 지은 죄로 막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 1절 말씀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 꼭 기억하며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거래의 관계가 아닌 신뢰의 관계가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 2절하고 3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제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믿음의 서인은 그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3절에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이제 카우코마이라는 그런 동사 원형인데요. 이 즐거워한다라는 뜻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 이 단어는 자랑한다라고 쓰였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2장 17절에도 쓰였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자랑하며라고 번역을 했어요. 또 이 로마서 2장 23절에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도 율법을 자랑하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이 자랑하다, 약간 자랑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2절하고 3절도 자랑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보세요. 우리의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자랑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하면 이 뜻이 확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두 가지를 자랑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2절에 나온 현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미래에 들어갈 천국에서 나타날 우리가 맛볼 하나님의 영광. 또 두 번째는 이 환난, 현재죠. 현재, 그러나 신앙 때문에 받는 이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자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치 체계가 좀 달라져요. 나의 자랑거리도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세상적인 복을 받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가 잘 풀리고 자녀들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적인 자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자랑은요, 이게 자칫하면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이 안 풀리고 힘든 일이 생기고 억울하게 이제 고난을 당하고 하면 이제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거래는 중단이 되는 겁니다. 관계가 악화되는 거죠.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은 거래가 중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질 세상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시도는 일종의 세속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질 세상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시도, 이것이 세속하고 관계의 오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막 자랑한다는 것은요, 뭔가를 동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를 동경하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과 마음과 이런 걸 막 집중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자랑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믿는 것을 자랑, 내가 믿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그게 내가 믿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세상의 이 자랑은 좀 일시적인 거야.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재물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뉴스 기사를 제가 봤는데 어떤 우리나라 연예인인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대요. 유명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외국 재벌하고 이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자랑하는 뭐 그런 기사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라에서 아마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제 결혼식장 같은 게 요즘에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는 이제 문화가 뭐 집에서 결혼하거나 뭐 하여튼 무슨 절이나 뭐 이런 데서 결혼하지 결혼식장 이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결혼식장을 지었대요. 돈이 하도 많아서 결혼식장을 이렇게 지어서 그거 한번 사용하려고 그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밑에 있더라고요. 집을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데 집 안에 호수가 있대. 그러니까 집 앞에 호수가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가 되게 넓은 평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진 보니까 진짜 이거는 그냥 무슨 리조트. 그러니까 자꾸 그 사진 밑에 이곳은 리조트가 아닙니다. 가정집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해할까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자랑하는데 제가 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좋으면 좋으면 저 같으면 한국에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지 저 같으면 이제 거기서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뭔가 또 이제 뭐 마음에 안 드는 한국이 더 좋은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자랑하는 이유도 저게 별로 이렇게 100%뭐 2%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분은 뭐 잘 살게 되길 바라는데 또 이전에 이제 뭐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 대체로 이게 유효 기간이 그렇죠. 결혼해서 몇 년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온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런 어떤 유효 기간이 그러니까 그럼 이 돈을 이렇게 재물을 취득하고 너무 좋다라고 그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이 2년 지나면 이게 없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외모 같은 거 참 많이 동경하죠. 집중 투자하죠, 우리가 외모에. 그런데 이 뭐랄까요, 40대가 넘어가면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제 40을 외모의 평준화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학생인데 40대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간혹 특히 형제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만나면요, 그때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걔는 절대로 안 늙는 얼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은 그 사이에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그래서 40대 넘어서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 크게 뭐 아주 옛날에 이뻤던 애, 뭐 잘생겼던 애 그렇게 크게 뭐 다르지 않고 그냥 서로 좀 곰돌이 푸 같이 이렇게 둥글게 비슷하게 이렇게 외모가 평준화됩니다. 그러니까 외모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이제 한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펙, 막 학력, 대학을 어딜 가고, 막 직장 어느 직장에 다니고, 막 내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이런 거 막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 투자하죠. 그런데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이런 그 어떤 스펙, 또 지성의 이제 평준화가 일어나는 게 50대가 지나가면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명예퇴직을 하고 그 제2의 인생을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학벌의 의미가 어느 학교 나왔고 내가 어떤 그 수준으로 살아왔었고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으면 다시 이제 시작한 나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 자랑이 다 덧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느끼는 때, 그걸 깨달을 때는 이미 인생이 이게 저만큼 이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자랑한다라는 것은 동경과 실망의 무한 반복이에요. 내가 뭘 동경했다가 또 이게 아니구나. 또 무엇을 또 동경했다. 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이 동경과 실망의 무한 반복인데 이런 무한 반복 안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끌어들이면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 관계예요. 내가 이거 하는데 하나님 꼭 해주세요. 네, 해줬어요. 그럼 되게 감사하고 안 해줬어요. 그럼 막 실망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이제 내가 무한 반복 안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끌어들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칭함을 받은 신자는 좀 고차원적인 거, 뭐 변하지 않는 거 붙들고 자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와도 내가 가진 것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AD 156년에 그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가 이제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박해를 하는데요. 원형 경기장에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처형을 합니다. 그때 이제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그 목사님이죠. 서머나의 목사님이셨던 그 폴리캅이라는 분이 사도 요한의 이제 제자였는데 이제 나이가 그 당시에는 거의 뭐 80이 훨씬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불 지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막 회의를 합니다. 지금 나이도 많고 하는데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험하게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냥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편안하게 당신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풀어주겠다고. 난 예수님과 상관없다. 이 얘기만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마지막에 이제 이 폴리캅이 아주 유명한 말 남깁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서운하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을 이제 와서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유명한 말 남기고 화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당시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자랑하고 지금 있는 이 환난도 자랑하는 거죠. 이게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막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용돈이 너무 풍성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겠지만 만약에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막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상황인데 그 자녀들이 왜 사업에 실패했냐고 아버지 붙잡고 막 욕하고 이러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상적인 관계의 가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신뢰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것 자랑하고 싶어서 막 동경하고 갈망하고 이 순간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신뢰 관계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 좀 자랑하는, 좀 영적인 가치를 좀 자랑하는. 그래서 가끔 이게 환란이 와도 2절 3절 말씀처럼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이 체험을 낳는다는 얘기죠. 이 연단은 또 소망을 낳는다는 것을 그런 것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는 관계가 되자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요, 인간의 의로운 죽음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 있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소수지만 혹 있거니와 그런 사람이 이제 대의명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도 조금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6절하고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악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뛰어난 사랑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되게 숭고한 사랑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남미에 있는 흡혈박쥐, 짐승의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그 사냥을 나가지 못하는 박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냥 기술이 부족해서 갈 때마다 피를 못 뽑는다든지 아니면 얘가 좀 좀 아프든지 그래서 이제 피를 못 뽑으면 얘는 그걸 이제 움직이니까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웃 흡혈 박쥐들이 자기가 빨아온 피를 조금씩 빌려줘요. 그래서 얘를 먹여줍니다. 그래서 그 동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흡혈 박쥐의 평균 수명은 친구의 수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많을수록 동맹을 맺는 거죠. 내 친구가 많을수록 이 친구들이 내가 힘들 때 이걸 해주고 나도 얘가 이제 막 감기 걸렸어. 그래서 나는 오늘 비행을 못해.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런데 대신 죽어지는 이런 느낌은 아니야. 상부상조 내가 너한테 기부해주면 너는 나한테 이게 다시 너는 나한테 또 뭔가를 주고 하는 이 어떤 그 관계라는 거지. 어떤 정말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그런 죽음은 아니라는 거죠. 예. 헬라어에는 다채로운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는 굉장히 네 가지 이제 단어들인데 첫 번째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이제 이성과의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연인들이 하는 사랑 또는 부부가 하는 사랑 이제 에로스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영원하지 않는 것이 이게 뉴스 기사라든지 우리 주변에 보시면 연인들이 헤어지거나 이렇게 싸우면 그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능가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짝 넘어가지 않고 아주 큰 사건들이 좀 일어나요. 필레오 사건. 필레오는 이제 우정이라고 하죠. 우정도 여러분 그 영화 친구 같은 데 보세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 기억나시죠? 한 번 틀어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인생을 사시다 보면 옛날엔 그렇게 친했는데 그런 친구가 아주 작은 원인, 별것도 아닌 건데 아주 작은 원인으로 갑자기 요즘엔 거의 연락도 안 하는 그런 친구들도 가끔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필레오의 어떤 한계라는 거죠. 스톨기의 사랑,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스톨기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나마 이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닮았죠. 그러나 우리 상담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면의 상처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 내면의 상처는 부모님들로부터 이제 받은 것들이 아주 커요. 그만큼 이 가정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곳이지만 또 때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깊은 상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형제 자매들 간에 그 부모님이 낳아주신 그 형제 자매들 간에 되게 사랑이 좋은데
여러분 그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 통장이 있잖아요. 그 남아 있는 통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둘째랑 셋째가 만약에 바빠가지고 그걸 찾으러 못 가면 첫째가 이제 대표로 가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그 첫째한테 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얘기하면 그 계좌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사망증명서 떼가지고 가면 찾을 수 있도록 해줄까요? 아니면 안 찾아줄까요? 안 찾아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은행에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제 앞에 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못 와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이제 그걸 자기 이제 가족 증명이라든지 증명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왔더니 그 은행에서 그 은행마다 다르시죠. 제가 갔던 경우는 그냥 뭐 우리들이 다니는 그런 은행이었었는데요. 어딘지 이제 모르겠죠, 그렇죠? 예. 근데 100만 원 이상이면 다 같이 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 같이 와야 된다는 게 일단 한번 놀랐고 또 저는 금액에 놀랐어요.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 돼야지 될 줄 알았더니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이제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다 같이 오셔야지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게 100만 원 가지고 형제들이 싸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간의 사랑도 어떨 때 보면 정말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아가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이 어떤 죄인을 사랑하는, 이 볼품없는 자를 사랑하는, 이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가장 숭고한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 이 사랑이라는. 그럼 우리 할 일은 뭐냐?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제가 이제 3가지 말씀드렸죠.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되자, 또 신뢰의 관계가 되자, 또 이 3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는 관계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것만 되면 나중에 이 평화, 이 신뢰,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공부를 마치고 LA로 이제 학교를 이제 가면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LA에 있는 학교, 이제 플라워 신학교에서 이제 제가 전화해서 기숙사를 좀 쓸 수 있겠냐 했더니 다 찼대요. 그래서 없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뭐 지금같이 뭐 모바일 앱이 있어서 뭐 이렇게 방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직접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물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뭐 LA에 사시는 분을 이렇게 수소문 해보니까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이제 LA에 사시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우회로 연락이 되어서, 그러면 학교 근처에 집을 찾는 동안만 조금 이렇게 그 집에 좀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버님 친구분 댁에서 일주일을 뭐 식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근데 그 집이 그 LA에 있는 그 애나하임이라고 그 디즈니랜드 근처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아주 뭐 좋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집도 아주 크고 복층이더라고요, 복층. 그리고 방도 너무 많은데 그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그 자녀들 중에 이제 뭐 다른 지역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뭐 시집간 뭐 자녀도 있고 뭐 그래서 뭐 방이 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막 방이 많고 빈다라고 해야 될까요? 방이 남아도는. 그리고 저에게 또 너무 또 잘해 주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있을 때 정말 환경도 좋고 뭐, 그리고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방이 너무, 집도 크고 방도 너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단칸방에 뭐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마다 미안하고, 아니 너무 잘해주죠. 저도 만약에 저희 아들 친구가 만약에 막 그랬다 그러면 잘해줄 것 같아요. 제 친구 아들이죠. 근데 제 친구가 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잘해줄 것 같아요. 부담 없이. 그런데도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막 밥도 주시는데 막 밥 먹으면서도 막 정말 이 밥을 먹어야 되나 하면서 너무 불편하고 빨리 방이 생겨서 내가 빨리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만 이제 계속 있는 거예요. 되게 왜 제가 이렇게 불편할까요? 제가 그 집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말로 고아 마인드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자기 그 이야기를 설교 때 하신 걸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을 입양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삼은 거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어릴 때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어릴 때니까 이제 이 입양한 아들은 내가 입양됐다는 걸 알고 안 상태에서 이제 그 목사님 가서 입양이 됐는데 얘가 이제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럼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이게 치료를 했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별건 아닌데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미안하니까 말을 계속 안 하고 내가 이걸 다쳤다 그러면 또 이분이 나를 병원에 데려가실 거고 병원에 데려가면 또 병원비가 나가야 되고 내가 입양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가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안 하고 그랬더니 점점 이게 커지니까 나중에는 큰 부상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목사님이 너는 왜 얘기를 안 했냐고 막 그랬더니 이 아들이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붙잡고 이 목사님이 엉엉 울었대요. 너무 답답한 거죠. 예. 여러분,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진짜 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진짜 아들이면 조금만 아파도 막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아 마인드 이런 거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당담, 여러분 자녀들이 있어서 잘 아실 거예요. 막 너무 어떨 때 보면 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막 밤 10시에 막 11시 막 자려고 누웠는데 밥 달라 그러고요. 뭐 아니면 뭐 용돈 달라고 내일 뭐 어디 간다. 이 용돈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는 이제 매달 용돈을 주는데 내일 우리 학교에서 어디를 가는데 거의 막 요즘 전문 용어로 삥 뜯긴다 그러죠. 거의 내가 학원 폭력 당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막 이렇게. 그리고 뭐 옷 사달라 그러고 뭐 맡기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너무 당당하게 이 옷을 꼭 사야 된다. 이걸 꼭 사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나의 할 일은 이게 돈을 내는 그런 겁니다. 예. 왜 그럴까요?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심리학 공부하신 분들 동의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한 명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이 사랑을 당당히 내가 하나님이 못 받아요. 나는 이게 고아 마인드라는 거죠. 나는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양자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주워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한 양자됨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죄로부터 이제 어떤 죄 진노의 아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신학적인 용어이지 오늘날처럼 그런 용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서 있는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막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있으면 이건 관계가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랑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것들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평화의 관계, 뭐 신뢰의 관계 이런 거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걸 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무슨 이렇게 하면 이게 고아의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역사상 최고의 구두쇠라고 얘기하는 그 미국의 해티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돈 아끼려고 이 사람이 이제 왜 검은 외투를 입었을까요? 세탁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벌로 그것도. 그리고 평생 난방 없이 생활하려고 찬물로 세수를 하고 음식도 뭐 한 끼당 몇백 원짜리 그 파이를 먹고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병원비 아끼려고 직접 자기가 치료하다가 덧나가지고 결국 다리를 절단했다라고. 자기가 탈장 수술을 15만 그 당시 내면 되는데 그거 아끼려고 병원에 안 가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죽었어요. 남긴 유산이 1,000억 원대예요. 1,000억 원대. 와, 1,000억이 어떤 돈일까? 제가 이 짧은 전자계산기 가서 산수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정말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 아주 비싼 거 그걸 몇 끼 먹는 거예요. 진짜 뭐 탕수육, 난자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탕수육, 점심에는 뭐 먹을까요? 하여튼 또 비싼 거, 또 저녁에는 뭐 스테이크 뭐 그런 걸 아무리 1년 동안 아무리 먹어도 2억도 재산이 1,000억이 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알면서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은 몰라서 못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동의어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소그룹하고 교제하고 이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만족하면 우리는 이 건빵만 먹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왜 해티 그림 같이 그런 어떤 누리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누려야 할까? 오늘 이 하나님과의 우리가 풍성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누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분이 평화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누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오해를 하나님과 저는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아무런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인터랙션이 없는 거죠, 주중에. 그래서 무관심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예배 시간 끝나고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주일날 올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무관심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이런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죄에 민감할 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죄에 민감하면서 오늘 내가 죄 지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평화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그 평화를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관심, 여러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관계를 그냥 주일날 예배만 이렇게 참석하면 진짜 뷔페에 가서 그냥 김밥만 먹고 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못 누리고 오는 겁니다. 6일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음껏 누리는 그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평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자유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세상 자랑하지 않고 이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그 신뢰의 관계, 내가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굳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 또 날마다 에브리데이 하나님이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을 좀 당당하게 마음껏 받아들이고 자랑하고, 또 풍요로운 그 영적 축복으로 기뻐하는 그럴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일은 주일대로 예배와 소그룹 마음껏 누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정말 그 구원이 주는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